여러분 반갑습니다. 12월 20일 주일을 맞아서 이렇게 같이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날 이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너무 멀리 있지만 마음으로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 자리에 마음이 모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정결한 마음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잘 전달되어 실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의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서 1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서 1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명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자, 오늘부터 드디어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보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요나단에 대해서 배웠죠. 요나단은 굉장히 담력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사울 왕의 장남이었고요. 블레셋 진영으로 자기와 병기든 사람 2명만을 데리고 들어가서 블레셋 진영을 숫개밭으로 만들었던 그 요나단의 이야기를 배웠습니다. 오늘은 사울이 이제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왕 노릇을 해보니 이제 그 왕의 지위를 유지하고 싶어졌어요. 그 왕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 백성들의 인기와 자기의 권력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아무것도 아니었던 사울을 하나님께서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던 그 사람을 불러냈잖아요. 언제? 사울이 겸손했을 때. 사울은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그런데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사람이 점점 변했습니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백성들의 인기가 필요했고요.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면 자기의 인기를 더 늘릴 수 있을까에 치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니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따르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지난주에 보셨듯이 제사도 자기 마음대로 드려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시를 마음대로 어깁니다. 분명히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사울은 좋은 것들 챙겨놨고요. 그 아말렉의 왕 아각을 자기 수하로 삼기 위해서 살려두었죠. 이런 식으로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어요. 그래서 이 일을 너무 마음 아파한 사무엘이 계속 더 이상 사울을 보지 않고 혼자 골방에서 슬퍼합니다. 사울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언제까지 그렇게 슬퍼하고만 있을 거야?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렸는데 너 사울을 위해서 언제까지 이렇게 슬퍼만 하고 있을 거야? 자, 이제 일어나서 내가 베들레헴에 다음 왕감을 봐놨으니까 네가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라고 지시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하나님, 지금 사울이 두 눈 시퍼렇게 떠 있는데
제가 가다가는 사울이 저를 죽일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암소 한 마리를 끌고 가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거기서 내가 제사 지내러 왔다.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라고 얘기를 해라. 그래서 그 지시에 따라서 사무엘이 암소를 끌고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이렇게 큰 인물이 움직일 때는 많은 사람들이 동요하는 것 같습니다. 베들레헴에 있는 방백들이 놀라서 뛰어옵니다. 아, 좋은 일로 오시는 거 맞습니까? 혹시 무슨 일이 있어서 오신 겁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러죠. 아, 좋은 일로 오는 거 맞아. 내가 제사를 지내러 왔으니까 제사를 같이 드립시다. 그리고 2세 가족들을 좀 불러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그대로 2세의 가족들과 만납니다. 만나서 아들들을 한 명씩 보여달라고 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시면은 먼저 그 첫째 아들 엘리압이 사무엘 앞으로 확 지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엘리압의 용모와 키와 이런 것들을 보고 깜짝 놀라, 이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왕으로, 다음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구나 해서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니야, 스톱. 걔 아니야. 니들은 그런 용모를 보겠지만 나는 사람의 용모를 보지 않아. 자, 성경 말씀 한번 볼까요? 16장 7절입니다. 16장 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둘째 형, 셋째 형 다 차례대로 지나가게 합니다. 첫째와 둘째와 셋째, 일곱째까지 지나가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아니야. 그래서 사무엘이 묻습니다. 이새에게. 혹시 자네 아들이 이 7명이 다인가? 그러니까 이새가 아닙니다. 막내가 하나 있는데 지금 저 들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 빨리 데리고 와. 우리가 자네 막내 아들이 오기 이전까지 식탁에 앉아 먹지 않을 거야. 기다릴 거야.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급하게 다윗을 데리고 옵니다. 자, 사무엘 앞에 다윗이 딱 나타났는데 사무엘이 감탄을 합니다. 이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선택해 놓으신 사람은 따로 있는 거구나. 눈이 빼어나고요. 얼굴이 붉고 용모가 아름다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시죠. 그래, 걔가 맞아. 걔한테 네가 준비한 그 뿔의 기름을 부어라. 그리고 왕으로 삼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시대로 사무엘이 행하죠. 자, 그렇게 기름을 부어진 다윗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게 감동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사건이 있은 이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다윗의 어떤 면을 보셨길래 그 꼭꼭 숨어있는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는 이 목동을 불러내셨을까? 자, 우리가 기억을 되돌아보 봅시다. 사울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을 때도 사울은 드러난 인물이 아니었어요. 자기 스스로 굉장히 미약한 민족이었던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진멸되기 직전까지 갔던 베냐민 지파의 가장 미약한 집안의 사람이었다 라고 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형제들 간에 볼품없는 아들이었습니다. 막내 아들이었고요. 그냥 들판에서 양이나 치고 가족들끼리 다 모여서 식사를 하고 제사를 드리는 자리에 초청도 못 받는 그런 위치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렇게 다윗이 선택이 되었고요. 17절의 말씀을 보면 드디어 하나님께서 왜 이런 다윗을 선택했는지에 대한 다윗의 면모를 조금 볼 수 있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우리가 그 생각하고 있는 그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의 사건인데요. 자, 17장 1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절의 말씀을 보면요.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담밈에 진을 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어서 전쟁이 잦았고 충돌도 잦았습니다. 자, 블레셋은 그 당시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었고 그 철기로 무장을 한 강력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에 보셨던 것처럼 이스라엘에는 철제 무기, 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서 2명, 왕인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 2명만 철로 된 무기를 가지고 있었고 나머지는 철제 무기도 없었던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블레셋이 지난주에 보셨듯이 요나단에게 아주 큰 낭패를 당하죠. 자, 이번에 다시 붙습니다. 다시 붙는데 블레셋이 그때를 교훈해서 그런지 자기들이 압도적인 군사력을 가지고도 이스라엘과 전면전을 벌이지 않습니다. 자기들에게 굉장히 대단한 장군이 한 명 있었습니다. 우리도 익히 잘 알고 있는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이라는 인물입니다. 주일학교 때부터 익히 봐왔던 인물이죠. 다시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골리앗은요, 굉장히 키가 큰 사람이었습니다. 자, 17장 4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갓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며 그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였다. 옛날 도량경 단위로 하니까 이게 얼마나 큰지 잘 몰라요. 자, 먼저 골리앗의 키가 6규빗 한 뼘이다. 뭐 도량형의 차이는 있겠지만 지금으로 돌아보면 이 한 규빗은요 어른 요 팔꿈치에서 요 손끝까지 길이를 말합니다. 45에서 50cm로 보는데요. 어떤 도량형이 보면 뭐 25cm라고도 하고 옛날 그 보적 자료를 찾아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로 대충 소극적으로 보편적으로 봐도 키가 2m 85에서 3m는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무게를 한번 볼까요? 갑옷이 비늘 갑옷이었다. 비늘 갑옷이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비늘 갑옷의 무게가 5,000세겔 5,000세겔이면요 그냥 57kg 57kg 정도 그램의 무게고요. 그리고 창 끝이 한 7kg 정도, 7kg 정도 되겠네요. 이걸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장군이었습니다. 키만 큰 게 아니라 덩치도 컸다는 얘기죠. 자, 이런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진영 앞에서 밤낮 싸움을 도둡니다. 싸움을 도두는데 그냥 도두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 욕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모욕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도 이스라엘이 찍소리 못해요. 자, 골리앗이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한 명이 나와가지고 나랑 1대1로 싸우자. 만약 내가 지면 우리 블레셋이 당신들의 종이 되겠다. 하지만 내가 이기면 너희 이스라엘이 우리 블레셋의 종이 될 것이다. 하면서 싸움을 도둡니다. 근데 이스라엘 군대에서는요. 감히 골리앗 앞에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식으로 밤낮 주야로 40일 동안 나와서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대치 국면에 있었던 전쟁의 한편 다윗의 아버지 이새에게는요 아들이 많았죠. 그 중에서 첫째, 둘째, 셋째 형은 장성해서 이 블레셋과의 싸움에 전쟁터에 징집이 되어 나가 있었습니다. 이미 나이가 장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인 이새는 걱정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막내 다윗을 불러서 심부름을 시킵니다. 너 전장터로 가서 너희 형들 잘 있나 한번 보고 와. 라고 해서 음식을 챙겨주면서 군대 장관에게도 주고 너희 형들에게도 볶은 곡식과 이런 음식들을 가지고 가서 전달해 주라고. 그리고 형이 잘 있는지 못 있는지 확인하고 좀 돌아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심부름을 드는 다윗은 전쟁터로 갑니다. 전쟁터로 갔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보니까 블레셋 진영에 어마어마한 거인이 한 명 나타나서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서 모욕을 하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한 명도 우리말로 쫄아서 아무도 나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상해서 묻습니다. 다윗이. 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니까 사람들이 다윗에게 2차 한 일들을 다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저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있다면 왕이 엄청난 재물을 줄 것이고 자기 딸을 아내로 주어서 사위로 삼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리고 자기 아버지 집에 세금을 면제해주는 그런 혜택을 주겠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나서지 않는 겁니다. 다윗이 듣고 나니까 사울 왕이 주기로 했던 그 모든 혜택과 상품, 경품 같은 것보다 더 마음에 불이 올라왔던 것이 뭐냐면 저 블레셋 장군이 이스라엘의 군대와 하나님을 모독하는데도 아무도 나서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화가 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할례 없는 자가 누구이기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군대를 모독하는가? 내가 가서 싸우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대화를 들은 자기 형, 첫째 형 엘리압이 그 얘기를 듣고 다윗을 불러서 막 혼냅니다. 너 여기 왜 왔어? 너 인마 여기 왜 왔어? 막내 취급을 하는 거죠. 너 전쟁 구경하러 왔지. 여기가 어디라고 와? 하면서 막 꾸짖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형한테 대들죠. 지금도 비슷한 형제간의 싸움입니다. 아니 내가 왜 아무 이유 없이 그랬겠어요? 하면서 막 대듭니다. 그리고 다시 묻습니다. 저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사람은 싸울 수 있단 말이지. 내가 가서 싸우겠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사울의 부하들이 사울에게 전달합니다. 웬 소년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아무도 나서서 싸우려고 하지 않는 이 싸움을 싸우겠다는 자가 있으니까 기특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불렀어요. 불러서 보니까 소년이에요. 키도 조그만하고 얼굴이 붉고 굉장히 잘생기긴 했는데 블레셋 장군과 골리앗과 상대가 되겠는가 봤더니 한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 안 돼. 자가 누구라고 쟤랑 싸우냐. 쟤는 어렸을 때부터 용사고 너는 그냥 뭐니까 햇병아리인데. 그러니까 다윗이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아버지의 명령으로 들에서 아버지의 양을 칠 때 곰과 사자가 와서 새끼 양을 물어가면 제가 끝까지 따라가서 그 새끼 양을 그 곰과 사자의 입에서 구해냈습니다. 그리고 곰과 사자가 나를 해치려고 하면 제가 그 곰과 사자의 수염을 잡고 박살을 내놨어요. 그런데 내가 곰과 사자도 이겼는데 저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을 내가 이기지 못하겠습니까? 가서 싸우겠습니다. 이 교회 결의를 보고 사울은 그래? 네가 정 그렇다면 가서 싸워라. 자, 밖에 누구 없느냐? 부르죠. 그래서 사울의 갑옷과 병기들을 줍니다. 그 당시에 첼로 된 무기는 누구만 가지고 있었다고요? 사울과 요나단한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싸우겠다고 하는 이 소년에게 자기의 갑옷과 자기의 첼로 된 칼을 줍니다. 그것을 입고 움직여 봤는데 다윗이 보니까 사울이 키가 크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보다 키가 머리 하나는 더 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큰 갑옷을 입은 다윗이 어색했죠. 다 벗고 저는 제 방식대로 싸우겠습니다. 이거 입고는 못 싸우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시냇가로 가서 조약돌 5개를 주문해냈습니다. 그리고 막대기 하나를 준비해서 나갑니다. 나가서 싸움을 도두고 있는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두 발로 딱 서죠. 그 모습을 본 골리앗이 뭐야 이게? 이 조그마한 자식이 그냥 병기도 들고 온 게 아니고 막대기를 가지고 나를 상대하러 왔어? 그래서 얘기합니다. 야 임마 내가 개도 아니고 네가 막대기를 가지고 나하고 싸우러 왔냐? 화가 났어요. 내가 오늘 너를 죽여서 덜짐승의 고기를 만들고 새의 먹이로 만들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조그마한 다윗이 겁도 없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다윗 얘기도 들어봐야 되겠죠? 자, 17장 45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조그마한 소년이 막대기 한 개 들고 나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이겁니다. 근데 이 백호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단지 사울이 주는 상품, 그리고 사위가 되는 것, 그리고 세금을 면제해 주는 것,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군대와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것이 다윗이 목숨을 걸고 나선 이유였습니다. 자, 이런 다윗에게 이제 골리앗은 화가 나서 돌진하기 시작합니다. 쿵쿵 앞으로 나가죠. 나가니까 이거에 대해서 겁을 먹고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도리어 앞으로 돌진합니다. 달려들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물매를 끄집어내서 돌려서 앞으로 빠르게 달려가면서 돌을 한 방 날리는데요. 그 골리앗의 이마에 정확하게 박힙니다. 온몸에 비늘 갑옷을 가지고 있었고 방패를 가지고 있었고 창과 노스로 다리를 보호하고 있었는데 아마 이마 이쪽에는 보호 장구가 없었나 봐요. 두 발도 필요 없었습니다. 단 한 발. 단 한 발이 골리앗의 이마에 그대로 박혀서 성경은 죽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쓰러진 골리앗에게 가서 칼도 없었던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빼가지고 골리앗의 목을 뺍니다. 이 광경을 본 블레셋 사람들은 기겁을 하고 놀라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이 장면을 본 이스라엘 군대는 기세가 올라서 블레셋 군대를 향해서 돌진합니다. 도망가는 블레셋 군대를 추격해서 죽이고 또 죽이고 그들의 에글론 성까지 도망가는데 추격을 해서 죽입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블레셋 진영에 있는 것을 약탈합니다. 자, 이렇게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꼬맹이 하나가 블레셋 군대의 장군을 쓰러뜨린 겁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글로만 보면 잘 모르죠. 글로만 보면 잘 모르기 때문에 비근한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골리앗의 키는 6규빗 한 뼘. 6규빗 한 뼘이면 2m 85cm로 보는데 소극적으로 봐서 그렇고요. 한 3m는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창끝의 무게가 600세겔이면 7kg입니다. 이걸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휘둘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창자로는 배틀째, 어른 팔뚝보다 굵은 겁니다. 그리고 이 갑옷의 무게가 5000세겔이면 57kg 정도 됩니다. 자, 이런 어마어마한 군대 거인이었습니다. 자, 지금 보면 이게 비늘 갑옷이라고 되어 있고요. 투구인데요. 이 화살이나 이런 것들이 몸에 박히지 않는 갑옷이었습니다. 자, 이게 뭐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골리앗의 뼈라고 추정이 되는데 이거 골리앗 뼈 100% 아닙니다. 좀 어느 정도 큰지 보라는 건데 이 정도 크지 않겠나 싶어서 가지고 온 것이고요. 이게 진짜 골리앗의 뼈라면 머리가 없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골리앗이 죽은 다음에 목을 베고 이 머리를 들고 다른 데로 갔기 때문에 이게 골리앗의 시신이라면 머리가 없어야지 정상이에요. 하지만 이 크기를 한번 보시면은 실감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이 조약돌, 물매에 조약돌 5개를 담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이 다가오자 그 앞으로 돌진해 나가면서 물맷돌을 돌려 던집니다. 이 물매가 골리앗의 이마에 정확하게 박혀버립니다. 자, 이래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하면 상대가 되지 않은 덩치, 전력 차이를 극복한 예로 지금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너무 유명한 이야기죠. 자,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백성들도 놀랐고 사울도 놀랐고 다윗 본인 이외에는 다 놀랐어요. 다윗 본인은 이 결과가 너무 당연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와 하나님을 모독했기 때문에 죽어 마땅한 자로 보였겠죠. 하지만 이 전쟁에서 이 전쟁의 결과가 당연했던 사람은 오직 다윗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덤볐죠. 어떻게 저런 군대를 향해서 돌진할 수 있었겠습니까? 100% 진다는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본인만 그랬어, 본인만. 자, 이 대승 이후 놀란 사울이 그 군대 장관 아브넬에게 묻습니다. 아브넬, 제가 도대체 누구냐? 어디서 나타나느냐? 하니까 아브넬이 대답을 하죠. 당최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제가 어디서 나타났는 애인지 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얘기합니다. 걔 좀 불러와봐. 그래서 불러옵니다. 불러와서 묻습니다. 자, 볼까요? 성경 구절입니다. 사무엘상 17장 56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다 한다. 이새의 아들, 이새가 누군지 사울은 몰라요. 이새가 누군지 어떻게 압니까? 그냥 볼품없는 가문의 한 소년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이 자기를 향한 사람을 본 겁니다. 자, 이게 그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의 사건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끝내면 안 돼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깡촌에서 형제들 중에서도 막내였던 다윗, 뒤치다꺼리 나고 심부름이 나는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아버지의 지시를 받아 양을 볼 때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첫 번째,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 용모가 붉고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소년이었죠. 두 번째,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독하는 것을 그냥 흘려듣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지나가다가 감히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을 목격을 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주섬주섬 피해간 것이 아니고 이 다윗은 어떤 놈이 감히 우리 하나님을 모독하는가? 자기 부모님을 모독한 사람을 본 것처럼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분개합니다. 분노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런 담력으로 당당히 싸움을 하는 사람이기도 하였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다윗은 굉장히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평소에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게 갑자기 골리앗이 나타났다고 해서 이렇지 않은 사람이 갑자기 없던 담력이 생긴 게 아니에요. 다윗은 평소에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되돌아볼 것은 그럼 우리는 평소에 어떻게 삽니까? 다윗은요, 조약돌로 물매를 던져 골리앗의 이마에 그 물매를 맞췄는데요. 두 발도 필요 없었어요. 단 한 발이면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요, 평소 이 물매를 얼마나 잘 쓰는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물매로 단련이 되어 있었고 용사 골리앗이 그 물매를 피하지 못할 만큼 정확하고 빠르게 날아왔다면 이 다윗은 평소에 물매로 얼마나 많은 연습을 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자와 곰도 무서워하지 않는 담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버지가 자기에게 맡긴 양떼를 지키는데 목숨을 거는 사람이었어요. 평소 일상생활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사울이 수금을 한번 타달라고 하니까 너무 수금도 잘 타고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갑자기 이 자리에 사는 것이 아니라 평소 들판에서 얘가 뭘 했는지를 볼 수 있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평소에도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노래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예요. 혼자 있을 때도 악기가 제대로 없을 때도 자기가 수금을 만들어서 그걸로 연주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입니다. 평소에. 이런 다윗을 하나님은 놓치지 않습니다.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뽑으신 거죠.
다윗이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에 들었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시키셔서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다음 왕을 삼으신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의 평상시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입니까? 다시 코로나19로 정부의 시책에 따라서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비대면 예배라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흩어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비록 모이지 못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얼마든지 모일 수 있습니다. 한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들판에서 혼자 비대면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앞으로도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는 이 비대면 예배를 우리는 어떻게 드리실 겁니까? 여러분, 시간을 정하시고 장소를 구별하십시오.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양보와 타협이 없어야 합니다. 정부의 방역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그 방역수칙, 그 제한이 우리의 예배를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누구보다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예배를 드리십시오. 다윗과 같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어차피 우리가 여럿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도 우리는 개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 우리 학장로교회 청년부 중고등학생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한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쭉 다윗의 이야기만 할 겁니다.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어떻게 보았는지,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를 확실히 다짐하고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